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런던으로 가는 그 기차 안에 조그만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요. 백발의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백발의 한 사람은 생각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젊은이는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착하지 못하고 근심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그래서 물어보죠.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청년은 자신의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있다. 자신이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서 지금 도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강하게 충고합니다. 충고하는데 도망을 이제는 하지 마시고 지금 막 나에게 말한 것처럼 법정에서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 후 청년은 노인의 말에 잘 듣고 말에 순종하여서 말대로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재판관은 바로 기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 노인이 바로 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것이에요. 용기를 가진 젊은이의 정직한 고백이 그 인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힘쓰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회개와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징계하시며 또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본장에서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을 확인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그 예언을 다니엘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에레미야 예언을 깨달은 때가 언제였냐면 주전 538년입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에게 유다 백성이 포로로,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그때 유다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605년은 그렇게 잡혀간 지 67년째 되는 해이죠. 다니엘은 서책 에레미야 예언서, 다니엘이 뭔가를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의 그 예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이제 다니엘이 더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구나. 이제 회복이 필요하구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 후 그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70일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부터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을 만드셨는데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언약을 맺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말죠. 방백과 열조와 나아가 현재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인간의 특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릇 행하려는 그런 죄악적 특성이 있는데 여전히 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자신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그러면 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는가? 왜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죄인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70일에 대한 의미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고난을 당하는 70일회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70일회가 끝나면은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17절 중심으로 주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향해 어떠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다니엘서 9장 17절의 말씀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복구된 그 성전을 보고 또 주님만이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음을,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그 화가 남을 분노를 이스라엘에게서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분노 대신에 이제는 주님의 얼굴의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그들의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속을 위해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것을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같은 기도의 자세는 평소와 달랐어요. 평소와 다른 기도했는데 그는 기도를 하면서 최우선으로, 최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품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 민족의 죄악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품고 그것이 나의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죄악, 한 사람의 작은 죄들이 모여서 우리 민족의 죄악, 우리나라의 죄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의 죄악인 것으로 알고 그 죄악을 품고 나라 민족의 죄악을 품고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얼굴빛이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얼굴의 빛은 아주 강한 빛이겠죠. 세상의 빛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면 회복과 자유가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 우리의 삶의 문제와 좋지 않은 모든 상황들이 다시 일어나진다, 일으켜진다, 바로 세워진다, 회복이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자유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시편 80편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어드려서 주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자유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거기에도 이제 빛이 있는데 그 빛은 해와 달의 빛과 전혀 다른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다른 조명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자연의 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해와 달의 빛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치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시는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소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의 빛을 비춰주라는 간절한 기도,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시편 4편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 죄가 가득하여서 죄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저 여러분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모든 사정을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우리는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주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8절 중심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의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 긍휼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황폐한 민족의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인정하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열조와 열방과 방백에게 이러한 재앙이 왔음을, 이러한 고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 또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긍휼과 사이가슴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사이하심과 자비를 통하여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신 풍성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서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주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알고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불평, 불만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긍휼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청탐을 하고 와서 보니까 아낙 자손의 거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데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네요 라고 원망 불평을 했죠. 하지만 모세는 원망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게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민족의 죄악을 품으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후자, 모세처럼 민족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자녀로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그 상황을 사람이 도울 수가 없습니까? 또 사람이 도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저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놀라 분봉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의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에레미야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저 여러분의 죄악,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이 긍휼을 베풀으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또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에레미야 14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실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깨닫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9절 중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는가? 용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죠.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옵소서는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민족과 도성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또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고발한 이스라엘의 죄는 주의 법도와 규례, 즉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또 경고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도 가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도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 불순종은 또 불신앙이었고 우상 숭배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야 했고 또 그 심판의 원인이 바로 그러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데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되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또 포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동족이 처한 이 상황과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죠.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오력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역대하 1장 28절부터 3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잘 깨닫고,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힘쓰는 복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건짐을 받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공의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44편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부풀이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긍휼을,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분은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시편 85편 5절부터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기도하여 죄 용서함을 저희들 모두가 받으시고, 또 우리 민족이 받으시고 주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우리나라 민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이것과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것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복 가운데 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만을 믿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이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모두 저적 부패한 존재이다. 원죄가 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이 어렵습니까? 무겁습니까? 삶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그 무게를, 그 죄를 회개하시고 무게를 내려놓고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제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역대 6장 3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여 응답받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참으로 짧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될지, 어떠한 사고를 당하게 될지 우리의 목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주께서 반드시 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자신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고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며 주를 향해 간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을 슬퍼하실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하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자신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사정을 주님께 인하하려며 주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슬퍼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에 주 선사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신 성령의 운이 나서서 진리의 말씀이 더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대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를 주소서. 주님 나가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주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가 죄인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억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감이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바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